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제 봄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 환절기 때 우리가 뭔가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독감이 오고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하는 바이러스균들이 난리를 칩니다. 모든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새겨 들어봐야 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이해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그쪽에서 얼만큼 경험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디까지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고, 나는 지금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앙은 많이 체험할수록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이란 말을 수십 번, 수만 번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이 뭐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랄까요? 여러분, 물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는 육체의 죄를 씻는 것,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바로 성령 세례는 내 영이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아버지의 말씀인 부활과 죽음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두 가지의 말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 사역을 감당했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받은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 세례식 때 그 물세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물세례는 뭐를 씻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의 집을 만들러 올라가신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내 사역을 주었고 나는 그분이 명령 지시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매 하나하나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사천리 언제든지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악령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 갖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탄과 악한 영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만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만 받아도 안 되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찬송이 넘쳐고 엎드리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그의 삶에 하나하나 열매를 갖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요구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보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뭐예요? 성령의 내게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가 내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오셨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그럼 성령 충만은 올 수가 없는 거죠. 또 세상이 보이고 또 죄가 보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만드실까요? 이룰 수 없을까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나의 가정의 삶이니 모든 문제며 내 교회의 문제며 내 민족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하나 그 소원들을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에 의해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은혜 가운데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곁대를 바라보고 앞길로만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이 잘못되어서, 내가 싫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에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내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하여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복이라는 거예요. 순복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진다. 자, 성령 충만한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 성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신앙 성장이 와야 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는데 내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 무지. 패역한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 사역을 대신하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하늘의 집을 지으시고 지으신 다음엔 나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가 다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참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한번 우리가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해가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세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입교하면은 이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때 나의 신앙하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할 때하고 그 차이가 별로 안 날까요? 크게 차이가 날까요? 신앙이 별로인 사람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냥 뜨뜻미지한 사람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은요, 물 세례 받을 때와 성령 충만할 때의 차이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만큼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자꾸 받아야 되죠. 계속 받아야 되죠. 물 세례도 자꾸 받아야 되죠. 내가 죄 이름을 자꾸 받아야 되죠.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받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내게 삶에 내 가족의 내 자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내가 감사 감동하면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모든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이제 이쪽은 남쪽 지방이라 좀 더워요. 저 이쪽은 아직 이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꽃밭을 보면은 이 꽃이 벌써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큰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뿌렸던 씨앗이 남아서. 근데 그 씨앗은 작년 가을에 피었던 꽃들이에요.
올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은 그 엄동 소란에도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날씨가 풀릴 때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꽃이 참 예쁜 꽃인데 벌써 이만큼 보니까 한 5cm, 6cm 키가 컸어요. 그렇구나. 자기의 생명을 붙잡으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생명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신 이후에 올라가 다시 내려오실 때는 성령을 가지고 오신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속 사역한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나의 모습이다, 나의 신앙이다. 그 주님께서 두 가지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한 가지와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한다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잊어버리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하신 사역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늘 기뻐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봅시다. 4절에 위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고전 1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신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네가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신분 변화에 따라서 성령 세례는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족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너희가 알 터인데 왜 오신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물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바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내 몸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내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몸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내가 아버지께 들어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 1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자,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 왜요? 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지 못할 정도로 회개도 하지 않고 죄악에 쌓여 있는데 죄악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 준비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음속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받지 마십시오. 왜? 잘못 받으면 생명이 비틀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는 그 뜻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이나 더한 때의 그 사역은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3,000이나 더하는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몸이 찾아오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3,000의 수가 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고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잊지 말라. 죽음과 부활을 잊지 말라. 이 죽음과 부활은 너를 위해 있었느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요한 1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사역도 감당하고 내가 또 찬송도 은혜 가운데 부르고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인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예배도 어떤 찬송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받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안 받아도 좋아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내가 안에 모시고 모든 신앙생활에 발자취를 걸어가야 하나님의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셔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 생활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배 생활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변화되어지면 내 사회적 생활도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망하고 예배가 깨어지고 아버지가 받지 않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사회생활을 많이 해도 내 안에는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다. 내 영혼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 세례는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영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일단 내 영이 깨끗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자꾸만 바꾸어져야 돼요. 자꾸만 바꾸어져야 돼요.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 바뀌어질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신앙 성장에 내 삶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 교리안에서 성령 세례를 정리해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교리안에서 정리해보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로 인표를 한다. 육체적으로 보이는 세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체험으로도 성령이 온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이 없어도 성령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험만이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이도 성령이 오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지만 어떤 성경은 참 기쁘고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지나간 길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느 꽃을 볼 때 야, 참 꽃이 예쁘다. 그러면 그 예쁜 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금을 보십시오. 11조는 뭡니까? 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생활에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 헌금이에요. 내가 건강해도 감사, 약해도 감사, 우환이 있어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이것이 바로 생활의 감사 헌금. 내 생활에 감사한 것.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들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 원망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 세례는 체험으로 오지만은 체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죠?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주님을 사모한 만큼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세례에 사로잡힌 자에게만 성령 충만이 온다. 뭐에 잡힌 자에게만? 성령 세례에 잡힌 자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하여지게 된다. 또한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나서 회복
회복될 때 일어난다. 그렇지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죄를 뉘우칠 때 회복되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이 온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비상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신다. 강력하게 어떤 무기를 주어서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지진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예상으로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큰 지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인명이 2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할 것이에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다 도움을 주자고 도움의 손길로 다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뭡니까? 약한 자를 찾아가고 없는 자에게 찾아가 나눠 먹고 벗은 자에게 찾아가 입은 옷 하나 벗어주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작은 손길이 아마 찾아가서 도와줄 때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행복해하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물세례는 무엇을 지우는 것? 나의 죄를 지우는 것. 성령세례는 뭘 지우는 것? 내 영이 잘못된 것, 타락한 것, 깨끗이 못한 것을 지우는 것. 그래서 깨끗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세례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세례로 깨끗한 영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성령 세례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좌우로 변하지 않고 한 길로 달려가고 오직 예수가 바라보는 길만 달려가서 항상 기쁘고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좋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게 되는 순간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늘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염려를 흘려야 됩니까?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염려지 하지 말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저주에, 그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를 때려도 감사. 근데 때리지 마. 또 얻어맞아요. 때리지 말고 날 때려도 감사한 거야.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마음이 열린 자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내 마음도 열려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두가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오신 나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싸우니 너는
내가 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아버지가 주신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시간 분초마다 넘치도록 있게 하심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영역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아멘. 절망과 고통의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